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대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요, 우리 인간이 지닌 공통의 짐, 바로 죄의 짐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고 있었을 때에 나의 상태는 이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하루 종일 신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음하다 이 말은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고통을 받아서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의 피를 생성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이 쇠하다 이 말은 썩다 이 말입니다. 뼈가 썩었다 이 말은 피를 생성해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때에 내가 죄 사함 받지 못했을 때에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말랐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진액이라는 것은 우리 살과 뼈에 스며들어 있는 기름과 피와 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진액은 우리 생명의 근간입니다. 여름철에 가뭄이 심하면은 논밭에 저장해 두었던 물들이 조금씩 빠져나가 결국에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내 생명이 조금씩 소멸되어졌다.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무게입니다. 성경은 죄의 무게를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방에 건물이 붕괴된 사건을 지난주에 목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참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는 멋지게 아름답게 보여도 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인생이라는 집이 붕괴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1차적으로는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나 예수 안 믿으면 되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이 영적 사망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이라는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고 말을 하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 죄 없는데, 나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너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의논해 보자, 한번 논쟁해 보자, 한번 증명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역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죄인이 된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기면은 온 국민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경기에서 지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내가 경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라운드에서 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은 이 대표팀이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에 죄인이고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심판 이후에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강력한 표백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스인이, 여기 구스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종을 말합니다. 여기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씀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이 표범이 노력해서 자기의 반점을 없앨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도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9장 30절 3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눈 녹은 물이 무엇입니까? 만년설에 그 산을 덮고 있는 그
얼음이 또는 눈이 녹아서 물이 된 걸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잖아요. 청정수잖아요. 그러나 그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에 성경은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정죄함은 실제 법 집행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죄를 사했다, 죄를 깨끗이 했다, 죄를 도말했다, 죄를 가려준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멀리 옮겼다, 죄를 간과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정죄가 없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상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음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형벌의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우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100세로 120세로 심지어 200세까지 예측하는 미래를 맞이하고 있지만 결국 이 과학과 의술의 발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마치 조물주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망을 조금 연기시킬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조금 더 장수하다가 죄의 삭신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처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 사함의 길을 마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할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방도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육신의 죄를 정하다란 말은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육신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죄사함은 철저하게 은혜요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살을 찢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한 범죄, 이것은 아담이 범한 죄입니다. 한 범죄로 모든 사람,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영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너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 지역과 또는 언어와 종족을 다 초월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해주시고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가입니다. 4절이 답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다 보니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부담스럽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급의 기준은, 책망과 인정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꼭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이 죄 사함이고 죄 사함이 속량이란 말입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이 속량이란 말은 재산, 동물, 인간의 법적인 자유가 금전을 지불함으로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재산이나 동물이나 우리 사람의 법적인 자유가 어떤 금전을, 대가를 지불함으로 본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자유와 구원을 얻는 일을 뜻합니다. 이 속량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소유권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나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넘겨지는, 이양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이전에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 때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어요.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넘어섰어요.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시간과 직업과 꿈과 비전,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등기 이전되는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다, 죄 사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마저도, 내 호흡마저도, 내 건강마저도 주인은,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나의 목숨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전부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건 내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건 내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것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에 내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믿는 영혼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복과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자의 재산이 됩니다. 여기서 축복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내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돼요. 내가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콩알보다 더 작을 거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죄 사함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 지식의 온갖 보화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아침에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고 이 샬롬의 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자기가 생활했던 교도소 문 앞에 와서 얼씬거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도소의 생활이 좋았다고, 그곳에서 먹었던 밥이 맛있었다고, 그곳에서 입었던 옷이 따뜻했다라고, 멋있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 사면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 감격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어쩌면 특별 사면을 시켜준 사람이 실망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한다면은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만큼 큰 게 없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던 자잖아요. 죽어 썩어 시체가 냄새가 나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살아났잖아요.
살아있는 것만큼 기쁨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만큼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자체가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은 얘들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너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성경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기쁜 소식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인생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악취나는 그런 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워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2살배기 외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외손자는 어떤 물건이든지 2개만 생기면은 이 조합에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대요. 젓가락이 2개 있으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요, 연필 2자루가 있으면 또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대요. 한 번은 이 외손자가 목사님이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손자에게 외손자를 좀 꾸짖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외손자가요, 자기 손가락 2개로 십자가를 딱 만들더래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러더래요. 할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십자가 생각하고 참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시고는 외손자에게 그래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마귀가 또는 우리의 이 심리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들추어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죄책감도 심어주고 우리가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귀에게, 세상에게, 죄에게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죄 사함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죄 사함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고 이 죄 사함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 사함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